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6년 1월 4일 성탄후 제2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합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까지.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거룩한 새해 첫 주일 아침에 구원받은 자녀들이 성전으로 나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드리는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어두움을 말끔히 몰아내 주옵소서. 아멘. 흑암의 땅과 같은 우리 심령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사망의 그늘진 곳과 같은 음침한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셔서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밝은 빛이 되사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양하리.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지난날을 돌아보니 수많은 허물들이 생각납니다. 일시적인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진리를 포기하고 이익과 불의함께 타협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밝히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를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갇히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께 돌려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하루 동안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고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새 4일째를 맞이하는 이 성일에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이 또한 기쁨이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해의 모든 역경과 눈물, 기쁨과 감사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이 행하실 귀한 새해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첫 주일 예배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사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과 관계들 영역의 연약함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익숙한 습관과 나탐을 내려놓고 날마다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 설교 말씀 중 야생에서 살 때는 독사와 사다를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야생이기 때문에 살아나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중무장해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단 마귀의 유혹과 괴계에 승리하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세계 열방중에 사용하여 주셔서 세계 곳곳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기독교 신자가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경제는 아버지 하나님 반도체가 호황을 누린다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서 아버지 하나님 문을 닫는 많은 가게들과 기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난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또 지금 대통령께서는 중국 국빈 방문 중에 있습니다. 14일부터 17일까지 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국익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여 아버지 하나님 할 말을 소신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아버지 하나님 나라 중국 시진핑 주석 앞에서도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면에서 아버지 자신있게 떳떳하고 조리있게 잘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 외교, 안보, 아버지 교육 모든 아버지 문제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 해결되어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평화로운 나라 서로 의사소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사회적인 안정도 아버지 하나님 갖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 삶 전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새 천열미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래세대 신앙교육을 위해 수고하고 또한 예배시 찬양 만주로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대행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한 해를 살아가는 나침판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와 반증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바 있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도 우리의 공로와 자격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늘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역설적으로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면서도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소극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적극적으로 이루어가는 존재들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도 12절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을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함으로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모두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으로 본문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본문은 분명하게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맺는 것은 맞지만 그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일관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주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 또한 우리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원은 한 번 받음으로 종결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실력이나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대학에 합격한 것은 무척 기쁘고 좋아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실력이나 기대보다 더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면 또 그곳에서 좋은 학생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대나 실력보다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놀기만 하다 보면 오히려 토끼와 거북이처럼 인생의 나중에 이르러서는 기대했던 것보다 좋지 않은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보다 나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지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그대로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가 제목을 먼저 읽으면 따라 읽으시면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안에 있는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삶의 모습을 이루어감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 안에 있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주 안에 사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바울은 일반적으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군인의 이미지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빌립보서 2장에서도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우라고 파송한 사역자 에바브로디도에 관하여서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군사로 비유합니다. 2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빌립보에서 바울을 돕기 위해 보낸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당시에는 감옥에 갇혀있는 중에도 그를 돕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함께 생활함으로 그를 도울 수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역자를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돕기 위해 감옥 생활에 같이 바울을 돕기 위해 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들음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있기도 참 난처하고 이 사람을 그렇다고 그냥 돌려보내기도 이 사람을 굉장히 쑥스럽게 만드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참 난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어쩔 수 없이 빌립보로 돌려보내면서 그 에바브로디도를 마치
전장에서 싸우다 부상을 당한 군사의 이미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앞서 디모데후서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바울이 군인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 군인이라는 표현을 쓴 데에는 바울의 의도가 담겨 있었는데, 그 이유는 빌립보라는 도시가 로마의 퇴역 장교들, 퇴역 군인들이 대거 이주해서 살던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파드처럼 군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지역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리고 또 군인이 존경받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군인이다 라고 칭해 주었던 것입니다. 군인이자 한개 중대의 중대장이었던 홍길동 대위는 가끔 집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아내에게 군대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곤 했습니다. 남편 홍길동 대위는 군대 중대장이었고 아내는 어린이집 교사였는데, 홍길동 대위가 집에 와서 아내한테 군대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길동 대위가 아내에게 군대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군대 용어로 이야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내가 좀처럼 그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듣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군대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실 분들이 지금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병사의 계급이 있는데, 병사의 계급은 그냥 생각해보면 사실 1병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병, 2병 이렇게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군대의 병사의 계급은 1병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2병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처음 가면 그 사람은 1병이 아니라 2병입니다. 그럼 지금도 그게 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2병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군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1병이 됩니다. 이제 홍길동 대위가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개 1병한테 아무개 2병 좀 잘 가르치라고 했더니 도통 잘 가르치지를 못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연히 2병한테 1병을 가르치라고 하니까 잘 못 가르치지. 1병한테 당연히 1병한테 2병을 가르치라고 하니까 잘 못 가르치지. 2병한테 1병을 가르치라고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1병이 2병보다 높은데 아내는 2병이 1병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길동 대위가 아내와의 소통을 위해서 단어를 다시 바꾸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부터는 1병이나 2병이라는 말을 안 쓰고 2병은 4세, 1병은 5세라고 칭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제 5세 아무개한테 4세 아무개 좀 가르쳐주라니까 제대로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소통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퇴역 군인들이 많아서 군사 용어에 익숙했고 또 군인들이 존경을 받는 빌립보 사람들을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군사라고 칭해줌으로써 도움을 주러 갔다가 짐이 되고만 그 에바브로디도에게 여전한 존경을 표할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입니다. 1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절 본문은 우리에게 주 안에 서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라는 것이 그냥 누워있는 거나 앉아있는 게 아니라 서라는 것이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한다면 누워있는 것이나 앉아있는 것과 달리 서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단순히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것이 아닌 그런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서있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서있다는 것은 그보다 강한 뉘앙스를 갖는데 그것은 군인들이 차렷하고 있는 상태, 더 정확하게는 고대 전쟁에서 로마 병사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진격해 오는 적군에 맞서서 방어태세를 갖추고 방패를 들고 스크럼을 짜서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서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서 군인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었는데
퇴역 군인들이 많아서 군사 용어에 익숙했던 빌립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단번에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대한 다른 번역들은 본문의 서다는 의미보다도 굳게를 강조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과 새번역을 보겠습니다. 먼저 새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아멘. 다음으로 공동번역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을 믿으며 굳세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서라는 것은 그냥 서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굳세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진격해 오는 적군을 맞서서 스크럼을 짜고 방패를 들고 서 있는 로마의 병사들처럼 그렇게 굳세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등산을 하는 것은 건강에 좋은 것이지만 또한 등산을 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등산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보통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에 올라갈 때에는 아직 정상에 오르기 전이기 때문에 긴장을 합니다. 뭔가 좀 정신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정상에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풀어져서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은 정상에 오른 것처럼 기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야호라고 소리라도 한번 질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그 다음 과정들은 이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그 정상에 올라본 사람들이라면 이제 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부터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데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모두 다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저마다의 개성에 따라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그것을 다 벗기거나 그 위에 다 똑같은 군복을 입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야 비로소 저마다의 한 사람 한 사람 저마다의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유한 존재들로서 각각의 개성에 따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범람하여서 온갖 오물이 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머드 축제에 가서 한바탕 신나게 놀고 온 사람처럼 온몸이 모두 진흙으로 뒤범벅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각자의 개성은 모두 죄로 얼룩지고 뒤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죄로 인해 우리 모든 개성은 상실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야 비로소 그렇게 우리 자신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오염된 우리의 옷이
다시 깨끗하게 세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비로소 다시 저마다의 고유한 색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착각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개성이 담긴 내 옷을 벗기고 똑같은 군복을 입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와 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죄에 복무하고 있던 우리가 이제 비로소 죄에 대하여서는 전역 신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우리를 위해 마련된 각각의 고유한 개성이 드러난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똑같은 군복을 입은 군인들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색깔과 스타일을 지닌 옷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수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고유한 옷은 그 사람에 대한 고유한 것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 속에서 잘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듯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공동체 역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다 보니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교회는 저렇게 문제가 많은가 하고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각각 고유한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것들이 모였을 때에 부조화나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가 퇴역군인들이 많이 사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면 빌립보라는 교회는 여성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강했던 교회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계라는 여인 사이에 갈등이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일어난 갈등을 단순한 불협화음으로 보고 서로가 어떻게 조화될지를 강구하며 교회는 전체적으로 그 불협화음이 잘 조정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불협화음이 일어났다면 그것이 다시 좋은 화음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불협화음을 낸 건반을 때려 부수거나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경험한 홍길동 씨는 단순히 이제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자신의 감격을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을까? 내가 피아노를 배워봐야겠다 해서 피아노를 배우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피아노를 처음 치다 보니까 계속 틀리는 것입니다. 특히 홍길동 씨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멜로디를 연습하는데 멜로디만 연습해도 계속해서 솔을 파로 치게 되는 실수를 계속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솔을 파로 치게 되네, 왜 이러지 하다가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까 고심하던 중에 홍길동 씨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의 멜로디에 파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 씨는 파가 없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더 훌륭하게 멜로디를 연주하기 위해 건반의 파를 없애버렸습니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러자 홍길동 씨는 이전보다 더욱 훌륭하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멜로디를 완벽하게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나보니 또 어떻습니까? 멜로디만 연주하는 것은 너무 단조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멜로디는 이제 완벽하니까 코드도 짚고 삽으로 연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홍길동 씨는 당혹스러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삽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건반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주변의 특정한 건반들을 향해 너는 쓸데없는 건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건반은 뭐만 했다 하면 사고를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 건반을 탓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가 쓸모없이 여겨지는 이유는 정말 그 학원반이 쓸모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 피아노 실력이 너무나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까? 그가 필요 없는 것은 그가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홍길동 씨의 수준이 형편없기 때문에 그가 쓸모없었을 뿐입니다. 지금 그가 쓸모없이 여겨지는 이유는 그가 실제로 불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 자체가 홍길동 씨의 피아노 실력처럼 너무 낮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낮으니까 그가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수준이 높다면 사실 그는 그런 취급을 전혀 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한 존재라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실 빌립보서 4장에는 우리가 방금 읽은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구절보다도 4장 전체에서 4장에는 아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빌413 즉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성경의 매우 유명한 몇몇 구절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본문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온전히 묵상한다면 우리는 본문이 맥락이 다른 의미를 담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선 12절부터 13절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급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맥락을 보게 될 때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란 비천해지는 것, 배고픈 것, 궁핍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라고 한 것은 내가 비천해지고 배고프고 궁핍한 중에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것을 넘어서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우리들의 인생 본문으로 삼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진할 수 있고 대박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실직해도 기뻐할 수 있고 쪽박차도 기뻐할 수 있고 탈락해도 기뻐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기 전에 빌립보에 처음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때 보여준 바울의 모습이 바로 감옥에서도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따라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주 안의 성으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음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을 뜨겁게 도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지를 삼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사오니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섬으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음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주님께 받은 구원을 흠없게 보전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찬송하시면서 응원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기가 내게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제 시작되는 한 주, 시작되는 한 해도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아멘. 의지하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하였다는 고백을 담아 준비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한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신년맞이 식사 교제가 오늘 주일 예배 후에 현장골 파주점에 정했습니다. 12시 30분으로 제 이름으로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차량으로 이동하시면 되겠고요. 이동 시간은 약 한 차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렇게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담임 목사에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보이노니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2026년 한 해도 주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